우리 집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눈인사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시차례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모일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하는데, 식사를 하고 같이 승합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무슨 전화였느냐? 밥 먹고 밥값도 안 주고 갑니까라는 전화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유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식당에다 예약을 하고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실수로 밥값을 계산을 않고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목사님 저 어째 이런데요? 저 어째 이런데요?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놀랄 것 없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랬습니다. 저보다 한 10여 년 아래인데, 여러분 그때 50 들어서면 이전하고 뭔가 다르다고 하는 느낌을 사람들은 갖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근데 요즘 그걸 많이 느꼈대요. 그런데 세상에 밥값까지 계산 않고 와가지고 너무 혼란스럽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나이 들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도, 여러분 다리 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운하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받아들일 때 너무 부정적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저도 걷고 뛰고 운동할 때 젊었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속도가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 같이 빠른 속도로 걷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천천히 걸으면 되죠. 그런데 천천히 걷다 보니까 그전에 그렇게 다녔던 길인데 천천히 걷다 보니까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전에 못 보던 것을. 그래서 저는 나이 듦을 그냥 감사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큐티 시간 갔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자꾸 이게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결론을 그날 밤에 지었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도 속도보다 이제 그동안 걸었던 길이지만 내가 너무 빨리 걷다가 너무 높은 봉우리를 향해서 걷다가 놓쳐버렸던 풀포기가 있다면 그것을 들여다보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해보자.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장 보편적인, 거의 누구나가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이지만은 가장 위대한 기적 체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이 한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생명이 잉태하고 탄생하는 것, 하늘의 무한한 공간에 감탄 부호로 가득히 채워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저는 이 말에 동감합니다. 하늘은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은 이 끝없는 하늘의 감탄 부호로 가득히 채워도 설명할 수가 없는 기적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발길질할 때,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금요일 날 내려가면은 이 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데 세상에 발로 퉁퉁 차던, 엄마 뱃속에서 발길질하던 아이가 어느 날 태어나가지고 아빠를 알아보고 웃어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가방 메고 학교를 가고 어느 날 결혼을 하고 또 이 엄마가 되고, 우리 딸아이가 낳은 아이들이 자라서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문자를 딱 보내는데, 우리 연재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깜짝 놀랍니다. 할아버지 전화하셨는데 내가 그 시간에 태권도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른이 보낸, 지 엄마가 문자를 대신 보냈나 했는데 어느새 커가지고, 우리 민재 녀석도 어린 아이의 그 어리광 목소리가 어느 날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남자 소리가. 이야,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생명의 경외감이 느껴집니다. 경외감이. 그러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낳고 키워가면서 이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이 놀라운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이삭을 낳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걸 같이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이를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았고, 이 아이를 받았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신 것은 이때로부터 25년 전 일입니다. 25년 전.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그 때하고 다를 때가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과 동시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신실하셔도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교우들이 미워져서 주지 않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그럴 겁니다. 근데 주고 싶은데 정말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픔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그 아픔을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시면서 능력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100살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한 생명의 탄생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제가 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들 낳으면서 여러분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에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이 됐느냐?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반응이. 그래서 우리 세움가족 모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자꾸 흔들려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항상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흔들릴 때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 이삭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거기에서 시작될 것이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17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음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웃음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하하, 호호호, 껄껄껄, 이렇게 다양한 게 아니라, 이렇게 웃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웃음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웃음 가운데 미소, 조용히 웃는 미소도 있고, 또 실소가 있습니다. 실소, 웃을 자리가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툭 터져 나와버린 웃음이 있거든요. 이걸 실소라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냥 거기서 웃어버리는 실소거든요. 실소. 앙천대소라고 하는 웃음이 있습니다. 앙천대소,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우러르면서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을 얘기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오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이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시작될 것이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이 웃음은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웃음입니다. 어쩌구니가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흔들린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웃음도 어이없어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어이없어서,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나도 나지만 저 영감탱이는 몇 살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얘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는 소리내서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으로 웃었는데, 속으로 웃는 웃음도 하나님은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웃는 웃음소리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나 웃지 아니하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나 안 웃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믿었다. 여러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심의 이 산을 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웃음은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행복해서, 기뻐서 웃는, 좋아서 웃는 웃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대목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살아가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감격에 찬 기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라의 찬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난 25년은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바로 10달 후에 아들을 낳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25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다니까요. 25년 동안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건 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본다면 저는 그냥 주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거기에서는 진짜 찬양이 나오지 않거든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근데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100세에 주셨을까? 100살 넘어지면은 이제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진짜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100세에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여러분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믿고 찬양 드려야 됩니다. 찬양. 설교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사실 받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설교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선포되는 것이고 설교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람을. 그럼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오승진 장로님 참 기도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이제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기도하실 때 어떤 분들 기도 듣다 보면은 기도의 은혜가 돼가지고 정말 가슴이 절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대표 기도의 은혜를 받기는 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신 분들은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잘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설교의 대상은 사람, 그래서 설교가 사람을 움직이고,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기도는 누구를 움직인다? 하나님을 움직인다. 놀랍게도 여러분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럼 찬송은요? 찬송은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이제 영향을 끼쳤는데,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중학교 때 만난 그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선생님 지금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니가 되셨는데 지금도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거든요. 제가 건강에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 들으시고, 세상에 그 나이 드신 분이 민들레 캐서, 하얀 민들레니까 이건 쌈으로 목사님 잡수고,
이건 노란 민들레니까 김치 담아서 먹고, 이건 민들레 엑기스니까 어떻게 해서 먹고. 사실 제가 약 같은 거 잘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이 선생님의 이 정성을 한 방울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다 먹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도 우리 교우들의 사랑을 목사가 먹어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 먹듯이 꿀꺽 먹는데요. 이 선생님이 지금도 저한테 연락 오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자라도 당신은 권사님이고 제자가 목사님이니까 항상 존칭어를 써주시는데, 목사님 기도합시다 이 소리는 거의 안 씁니다. 목사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목사님 저 날마다 요즘 찬송해요. 찬송합시다. 목사님 악기 가지고 항상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근데 여러분, 찬송,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설교 이제 못하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 하늘나라에 가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보고 바로 사는데 뭐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하늘나라에서도 이어지는 게 찬송입니다. 우리 오장로님은 참 길을 잘 선택하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셔도 할 일이 있습니다. 저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할 일 있어야 되니까 악기로 찬양을 늘 해보곤 합니다. 다른 노래도 부르고 하지만요. 근데 여러분, 찬송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찬송이. 제일요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힘든 게 우리 찬양대석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또 찬양팀이 예배 전에 그냥 찬양으로 이 주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러죠. 드린 것 같지가 않죠,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 빨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개변적으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 왕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나갑니다. 수금을 탔다 찬양하니까 일어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항상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을 선물로 딱 받고 아브라함 부부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립니다.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8일 만에. 8일 피똥입니다 아직. 근데 칼을 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구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자기를 드린 겁니다. 자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정향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부모의 헌신하는 모습이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만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자세를 갖추지 못합니다. 부모가 공부하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주일이면 교회 가라 하는 얘기보다도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의 거룩함이 없이 자녀의 거룩함은 이어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부모의 헌신 없이 자녀의 헌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치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영국의 개혁을 위해서 힘쓰다가 국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형에. 저녁 때 교회에서 저녁이면 항상 종소리를 울렸답니다. 옛날에는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회를 했거든요. 4시에 새벽 기도 하는데 새벽 기도 시작하기 30분 전에 종을 치는데 3시 반에 일어나서 항상 종을 쳤는데 그 영국에서는 아침에도 종을 치고 저녁 해질 때도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서 종을 쳤답니다. 종을 쳤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녁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 그 소리에 맞춰서 이 올리버 크로멜이 사형에 이제 처해지게, 크로멜이 사형 집행이 되는 교수형에 처했는데 목에다가 줄 딱 감고 있는데 종소리가 울리면은 받치고 있는 발밑에 의자를 빼내는 교수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다 있는데 종소리만 울리면 이제 집행이 되는데 종이 울리지를 않는 겁니다. 울리지를. 아무리 기다려도 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관들이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왜 저녁 종을 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종을 쳤습니다. 종소리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관들이 교회 종탑에 올라가게 됐답니다. 종탑에. 옛날에 종탑에 있어. 종은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안에 있는 종추가 이 종을 때려가지고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있는 종추가 종을 때려주니까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종추에 한 여자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매달려 있는 겁니다. 매달려 있는 겁니다. 누구였느냐? 크로멜의 약혼녀였습니다. 크로멜의 약혼녀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죄도 없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 앞에 견딜 수가 없어서 종소리가 나면 자기의 남자가 죽기 때문에 자기가 종추에 매달려 가지고, 사람의 몸뚱아리가 종을 치니까 소리가 날 수가 없죠. 그래서 크로멜의 약혼녀는 자기의 남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앙에게 전달되었고 감동한 앙은 크로멜을 방면합니다. 후에 영국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올리버 크로멜은 감당합니다. 한 여인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온전히 던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정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가장 신비로운, 저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 이건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기적이 세상의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낳고 키웠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늘 보면서 우리가 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아브라함 부부처럼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삶을 온전히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던져서 주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신비에 새기고 항상 믿음 가지고